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 3주 전이죠. 이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는데요. 일단은 부러졌나? 그냥 보자라고만 얘기를 할게요. 보자라고만 써놓을게요. 먼저 우리가 이제 뭘 봅니까? 제일 먼저 볼 것이 4절에 보니까 24 보좌가 나오죠. 4절에 보니까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래서 24 장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하려다가 이제 안 했잖아요. 이걸 보고 좀 했잖아요. 그리고 4 생물을 보고 수정 같은 공청을 보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을 다시 찬치 한번 봅시다. 자,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타원형으로 된 거 보이시죠? 이 타원형 된 것을 보면 뒷면에 보면은 타원형으로 쭉 그려져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글 파일을 쓰는 실력이 안 돼 가지고 이거 만드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원을 넣고 그 안에 글씨를 넣는데 수정을 못해. 수정을 지나가 버리면 거기는 클릭이 안 돼서.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느라 예를 먹었는데 실력 있는 사람은 좀 잘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중앙에 있지요. 그리고 이제 수정 같은 궁창 또는 유리바다 이렇게 표현된 그걸 집어넣었어요. 이번에는 그 옆에 4 생물이 있고 그 주위로 24 보좌에 24 장로들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지난주에 봤으니까 조금만 보충을 할게요. 보좌가 나오죠. 그렇죠? 보좌는 뭘 말하니까 왕의 자리를 말합니다. 왕자라고도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있는 자들은 왕이에요. 예, 왕.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입고 있습니까? 그런 다음에는 이제 흰 옷을 입고 있죠. 예. 흰 옷은 누구가 입는 것입니까? 흰 옷은 구원받은 자들의 상징이죠. 즉 속죄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자들의 상징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부르자고 깔깍거리니까 영 신경 쓰이네. 자, 그러면은 이 흰 옷은 누구에게 입히는 것입니까? 흰 옷은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계시록에 사대교회에 편지하는데 5절에 보니까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엇을 입을 것이다? 흰 옷을 입고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입는 옷이 흰 옷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모습이 어땠어요? 눈과 같이 빛나고 희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썼습니까? 왕관을 썼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의 금관은 경기에 승리한 자들에게 씌워지는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파노스 크루시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테파노스 크루시스라는 것인데 승리의 화관이에요. 우리가 올림픽에서 우승한 자들에게 뭘 씌우죠?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말하죠. 자, 그러면은 승리의 화관이니까 태생적으로 얻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경기에 승리하고 얻는 겁니까?
경기에 승리하고 얻는 것이죠. 이 흰 옷도 태생적으로 입혀지는 옷이 아니면 신분을 따라 태생적으로 입혀지는 옷이 아니라 취득되고 이게 얻어진 옷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보좌는 왕자를 뜻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장 9절에 자, 너희는 오직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걸 뜻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흰 옷은 성도에게 입히는 것이라고 그랬죠. 계시록 3장 4절 5절에 구원받은 자가 입는 옷이라고 그랬어요. 근거는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4장 8절에 면류관을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근거는 어디에 써졌습니까? 자, 서문학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렇죠? 이건 서문학교회, 이것은 사대교회. 자, 그러면은 왕자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처럼 하게 하리라는 게 뭡니까? 계시록 3장 21절 라오디게아 교회죠. 너무 정맥하니 계시록 3장 21절 라오디게아 교회. 자, 왕자에 앉혀주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한테 한 약속, 그리고 흰옷을 입게 하겠다라는 것은 사대교회에 한 약속, 그런 다음에 금관을 주겠다라는 것은 서문학교에 한 약속이죠. 전부 다 누구에게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승리한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랑 이제 이거 외에 다른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24장로잖아요. 24보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자, 역대상 24장, 25장에 뭐가 나오죠? 제사장의 반차가 나오는데 24반차가 나오죠. 24개의 반열이 나와요. 아론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죠? 아론에게 나답과 아비후와 에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네 아들이 있었죠.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술 먹고 그들이 술 먹을 때 고기 구워 먹던 그 숯불을 들고 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에르아살과 다음에 이다말이 남았는데 이다말에게서 16반차가 나오고 에르아살에서 16반차가 나오고 이다말에게서 8반차가 나와서 이래서 24반차가 됐죠. 그렇죠? 24반열이 됐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2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12문이 나오고 12기초석이 나오죠. 그렇죠? 12문은 21장 12절. 여기에는 누구 이름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12지파. 그런 다음에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나와요. 기초석이죠? 자, 그래서 여기 12지파, 여기 12사도에서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12 더하기 12가 24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의 성도를 하나로 보는 특징이 24라는 숫자예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무슨 예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은요, 아까 말했던 베드로전서 1장에서 보니까 뭐래서 왕 같은 제사장은 누구에게 주어진 신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신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또 계시록에 보니까 4장 10절에서 11절에 이들이 무엇을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감당을 해요. 자, 왕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24반열, 딱 이 반열을 그대로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대상에 나오는 그 24반열의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고 있었잖아요. 그 일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24장로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봤었을 때 여기에 있는 24보좌의 24장로는 어떤 천사나 안 그러면은 존재 불명예, 저는 주석을 쭉 읽으면서 절대 이해 안 되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영적인 존재다. 천사도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도 아니고 제3의 존재를 설명했는데 그건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사면 천사고 구원받은 성도면 성도여야지 그냥 영적인 존재다. 글쎄요, 뭐 있을 수 있겠는데 그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봤었을 때, 자, 역대상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사명이 24시간 24반차가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도 지금 뭐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죠. 그들이 쓰고 있는 금관은 누구에게 씌워주는 거였어요? 예, 승리하는 자에게 씌워주겠다. 흰옷 또한 누구에게요? 승리하는 자에게 씌워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앉은 보좌는 누굽니까?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하늘에 있는 지상교회 말고 하늘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교회의 모습을. 자, 그럼 이 하늘교회의 모습을 우리 찬송가를 하나 볼까요? 찬송가 240장.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으며 그들과 함께 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시편에서 보니까 몇 편입니까? 107편 32절에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먼저 간 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합류해서 하게 될 모습, 그것을 노래한 것이 찬송가 240장.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은혜롭게 잘 부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24장로는 다른 어떤 천사들이나 뭐 존재 불명의 불특정의 영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는 것은 그 찬양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결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 여기에 대한 소망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싸움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뭐 했어요? 이 땅을 살았고 사역을 감당했고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묵묵히 견디며 인내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뭐라고요? 능력이고 확신이에요.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약할 때나 또는 부족할 때는 자꾸 이 땅의 것을 이루고 이 땅의 성공을 막 가치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버리겠다고 그랬어요. 토하여 버리겠다. 그게 어디 교회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로 인해서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성공한 일인이 되자라는 이 헛된 야망을 전부 다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서 온 거예요? 무속에서 온 거예요. 우상에서 온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뭐 했어요?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어요. 근데 왜 교회는 그걸 열심히 추구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도입을 하고 우리 후대들한테 그걸 막 주입하고 그러죠? 원불교나 이런 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상당히 어떤 방법론에 뛰어나죠. 그래서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거에 되게 앞장서요. 왜 그래요?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이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뭐다가 딱 맞아요? 우리의 근원적인 욕구가 딱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욕구. 즉, 이 땅에서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던 그 근원적인 욕구하고 맞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제어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자극을 해요. 그러면은 얼마나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며 충성되며 힘이 있겠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성공을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또는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다니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영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영업을 하면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만나요, 안 만나요? 성질 나도 참아요, 안 참아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말하는 단체가 힘이 있고 모임의 응집력이 강해요. 왜요? 동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사단의 유혹에 속지 말고, 거짓 속지 말고, 우리가 앉게 될 저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의 집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뭘 정리해야 됩니까? 내 생물을 정리해야겠죠. For living creature. 아씨, 갑자기 헷갈리네, 이것도. 다 영어를 하도 안 쓰니까 요즘은. CREATURE. CREATURE. 자, 이렇게 해서 써놓고, 그런 다음에 이사야서에서는 스랍이라는 단어를 써요. SERPH, 스랍. 이렇게. 그리고 에스겔서는 체루빔 또는 케루빔 그렇게 써요. 케루빔. 유하고 비자가 좀 헷갈리네요. 하여튼 영어 실력이 이렇습니다. 케루빔. 이렇게 세 단어를 썼어요. 그러는데 똑같은 존재를 지칭을 해요. 자, 그러면 표를 하나 그릴 거예요. 표를 하나 그리는데 네 칸, 다섯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자,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이사야서 6장 1절로 3절. 그 다음이 에스겔서 1장 4절로 28절. 그런 다음에 계시록 4장 6절, 7절, 8절. 6, 7, 8, 9절까지 나오지 아마 8절까지. 이사야서가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자, 그럼 이사야서에서는 이 스랍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날개가 6개래요. 6날개. 그럼 에스겔에서는 날개가 4개예요. 4날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숫자가 다르잖아요. 왜 다르죠? 그 부분의 강조점이 살짝 바뀔 수가 있어요. 강조점이. 자, 우리가 이민종 그러면은 수학교육과냐? 사범대 수학교육과 학생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병규 씨 집안의 가운데 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다르죠? 표현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차이는 의미는 같아요. 4개나 6개나 비슷한데 그런 강조점의 차이에서 살짝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다시 6날개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은 이사야서와 에스겔서를 결합해서 표현을 해요. 결합해서. 그러면 이제 무엇으로 봐야 되죠? 6개로 보는 것이 합당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삼중 찬양이 이사야서에 있어요. 삼중 찬양. 왜 삼중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니까 삼중 찬양을 하는 거죠. 에스겔서에서는 없어요. 그러나 다시 계시록에서는 삼중 찬양이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에스겔서에서는 뭐가 이사야서에서는 네 생물이라는 말이 없어요. 대신에 에스겔서에서는
네 생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습도 표현을 해요. 어떻게요? 네 가지 모습, 사자, 그런 다음에 소, 그런 다음에 독수리, 그런 다음에 사람 인자를 써서 칸이 없어서 동일하게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여기서도 네 생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결합하면 그대로 뭐가 되죠? 계시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우리가 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고 이제 이 네 생물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하나 빠졌다. 뭐가 빠졌냐면요, 눈이 빠졌다. 눈이. 하나 더 합시다. 이사야서에 있던가? 눈이 가득하더라가? 이렇게 헷갈리네. 이게 내가 지금 컴퓨터에 작업을 할 때는 다 해놨는데 이게 원본이거든요. 제일 처음 했던 거거든요. 그걸 지금 프린트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런 착오가 있는데, 가만히 있자. 얼른 기억을 더듬어 보자. 여기에는 눈이 있어요. 계시록은 눈이 있다니까는요. 근데 에스겔인지 이사야인지 제가 확실히, 에스겔에서 여기에는 눈이 있어요. 그러고 여기에도 눈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눈들이 에스겔서에서는 앞뒤로 가득하더라. 여기는 두 군데서 나와요. 앞뒤로 가득하더라고, 날개의 안팎으로 가득하더라. 이렇게 두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4장에서 두 군데서 눈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눈들도 많고 날개도 6개나 되고 모양은 막 사자, 소, 독수리, 사람 같고 이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모양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모양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뭘 설명하기 위한 거라고요?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자, 혈색이 좋고 예쁜 이제 소녀를 봤어요. 그럼 우리가 뭐 같다고 그래요? 아유, 복숭아 같네. 입술이 혈색이 돌아요. 앵두 같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게 정말 앵두가 갖는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는 그 모양은 특징을 위한 거죠. 하나 예를, 우리가 몇 가지 계시록에 있는 예를 한 두 가지를 들어볼게요. 자, 금촛대라고 그랬어요. 이건 뭘 상징했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했죠. 그렇죠. 금촛대는 하나님의 교제를 상징했어요. 그런 다음에 보좌에 앉아있다.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것은 그분이 왕이라는 걸 상징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 그런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모양, 눈들이 가득하다든가 날개가 많다든가 안 그러면 사자, 소, 독수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사역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먼저 볼까요? 자, 사자나 소나 독수리나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는데 그들이 수정바다 바로 아래 또는 옆 건너편에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좌 가운데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보좌 가까이에라는 표현입니다. 좀 이따 본문을 볼 때 얘기를 할 거예요. 보좌 가까이에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볼 때는 이제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네 모습을 뭐라고 그러느냐? 사자, 소, 독수리,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만물의 뭐이다? 대표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만물의 대표.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서 하는 역할이 있는데 만물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천사들을 이런 모양으로 용기와 근면, 성실함과 그리고 독수리는 빠름과 그런 것들을
사자는 이제 사자는 소 같으면 힘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성을, 이런 만물을 대표해 주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자는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특성을 따라서요, 막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해보는데 되게 애매해요. 애매해. 그렇게 나누는 것이. 자, 그러면서 만물을 대표하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돕는 역할을 한다. 누구를 도웁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만물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1장 14절에 자,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후사들을 뭐하라고? 섬기라고 그랬어요. 자,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랍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의 공통적인 역할입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네 가지 생물인데,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네 가지의 형상은 만물을 대표하는 것. 다음에 6 날개는 뭘 말합니까? 날개가 6개요. 2개만 있어도 빠르잖아요. 그죠? 6개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빨라요. 신속함을 말해요. 뭐의 신속함입니까? 온전한 충성, 온전한 순종을 뜻해요. 하나님의 명령이면은 곧바로 서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될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신속히 순종하는 것. 자, 그런 다음에 눈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눈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 관찰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다 알고 있는 전지를 뜻해요. 하나님의 속성이 이들에게 부여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있더라 없더라 한 군데도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가장 앞장서서 일을 하는 네 생물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행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뭡니까? 알려져 있는 바예요. 그래서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안 숨겨졌다? 그걸 착각이라고 해요. 절대 숨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도 예외 없이.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특별히 큰일 같은 거 할 때는요,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런 모든 말을 들을 때 피곤하죠.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냥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말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쁜 짓을 해서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질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주권하에서요? 이 하나님이 다 아시고 사단도 알고 천사들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도요, 이러니까 눈이 안팎으로 가득이잖아요. 모르는 게 없어 다 봐요. 어디까지 봅니까? 드러난 행동만 보는 게 아니죠. 뭘까지 봅니까? 우리의 중심까지 본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네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설명이 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뭐가 설명이 되어야 되죠? 한 가지 더 설명이 될 것이 이제 수정 같은 유리바다. 수정에 이미 유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수정에 이미 유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디서 따오느냐? 에스겔서 1장 22절에서 출발을 했어요. 자, 우리가 나눠준 페이퍼에 보면은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본다 열심히 그렸어요. 계시록의 앞장이 하늘 보좌 앞장입니다. 계시록에서 보면은 계시록은 수평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수평적으로. 근데 에스겔서에는 수직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좌 아래에 궁창이 있고 그 아래에 뭐가 있다라니까 네 생물이 있는 걸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죠.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굳이 할 것 없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보면은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면은 돼요. 자, 그러면 에스겔서 1장 2절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두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렵다. 두렵다. 두렵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만큼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위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자녀로 부름받아서 24보좌의 장로에 앉아야 되니 우리가 앉아있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고, 시간이 많이 안 갔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갈게요. 자, 스가랴서를 먼저 갑니다. 4장입니다. 4장에서 6절을 보고 10절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스가랴서 한번 가봅시다. 요 설명까지 하게 되면은 계시록 4장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그 많은 내용을 다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스가랴서에 보니까 4장에서 여러분 스가랴서 3장 4장을 다 읽어야 돼요. 그래야 스가랴서는 4장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일단 4장을 볼게요. 4장에 보니까 3절을 봅니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기름그릇 왼쪽에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2절도 봐야겠네요.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뭘 보느니? 그래 물으니까 내가 대답하이르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7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이런 겁니다. 항상 우리가 저번에 얘기를 했지만은 등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7 관이 이렇게 관이 쭉 뻗어지죠. 그래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로 모아져서 이렇게 해서 7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4, 5, 6, 7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모아지는 것이죠. 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다 모아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딱.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였기 때문에 이 대가 하나로 돼 있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모든 민족 카톨릭이 됐잖아요. 그렇죠? 카톨릭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각기 독립을 해서 이렇게 이제 다 7 등잔대로 7 금 등잔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건 지난번에 첫 시간에 설명을 했죠.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4장 5절에 보니까 7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게 물어봅니다. 천사에게 묻되 이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모르고 이렇게 모릅니다. 5절에 대답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가랴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렇죠. 물어보면 뭐라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을 해요. 모른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6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거기서 이는 그것을 뭘 가리키는 겁니까?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금 무슨 사명을 맡았죠? 맡은 사명이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 재건인데 요 일이 비록 두 사람이 이 사명을 맡고 세움을 입은 두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하는 그 거짓말쟁이들이 있어요. 지만 감람나무가 모든 성도가 감람나무지. 그래서 자기가 높임을 받고 그러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참 불쌍해요. 구원받지 못하고 하늘에 소망이 없으면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더 불쌍한 건 그 거짓말에 속은 백성들이 더 불쌍하죠. 자, 성전 재건의 사명인데 그 성전 재건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오직 무엇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그랬어요. 나의 영으로. 자, 그렇게 해서 나의 영이라고 썼고 그 앞에서는 뭐가 됐습니까? 7 등잔이 나왔죠?
자, 그럼 10절로 가요. 이제 10절에 가니까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 이 일곱은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일곱은 뭘 뜻하는 것이죠? 이 일곱은 일곱 등잔을 뜻해요. 그 일곱 등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일곱은 온 땅에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눈이다 그랬어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설명을 계속 반복하느냐 하면요, 주석이 설명을 하는데 본인이 왔다 갔다 헷갈려요. 죄송한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많은 걸 써내니 아무리 팀으로 움직여도 또 그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눈을 성도라고 표현을 해요. 성도. 근데 죄송하지만은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언제나 비틀리고 틀어지고 희미하고 40에 80에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일곱이라 특정을 딱 해서 앞에 나온 그 일곱 등잔, 그 하나님의 영, 그게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일곱 등잔 나의 영, 하나님의 눈이 뭐라는 것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성령이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령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임을 암시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4장 5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을, 이 일곱 영인데 이 일곱이 뭐라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아예 못을 딱 박았어요.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못을 딱 박아준 것이 이렇게. 5장 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5장 6절을 의미가 있어요. 어린 양이 뭘 가지고 있어요? 어린 양의 손에 들려 있는 게 있어요. 5장 6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5장 6절로 가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떠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들아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자, 일곱 뿔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뿔은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능력과 권능을 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볼게요. 뭐라고 했어요?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래서 일곱이야. 완전수. 다 가졌다라는 거야. 완전한 능력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일곱 뿔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능력을. 다음에 일곱 영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께 뭘 받아서요? 하나님의 손에 있던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됐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일곱 영을 가졌고 일곱 뿔을 가졌어요. 일곱 뿔은 사도행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완전한 권능을, 그 일곱 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뭐요? 성령을.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는 일곱 영이 있더라. 일곱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있더라는 것은 성령을 뜻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계시록 4장에서 뭘 봤어요? 이제 한 가지는 다음 시간에 봐야겠다. 너무 많아서. 24장로를 봤죠. 네 생물을 보았죠. 수정 같은 궁창을 보았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일곱 영을 보았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를 더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오레와 같은 큰 소리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면 5가지가 되겠죠. 여기까지 보면 이제 계시록 4장이 끝나고 앞으로 계시록 22장까지 쑥 끝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본 전제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좀 어려웠나요? 안 어렵죠? 안 어려웠는데. 언약쌤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안 어려웠죠? 늦게 와서 알아야지. 어쨌든지 간에 오늘 설명을 그런 대로 조금 약간 좀 그러긴 했어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앞으로 가면서 계속 이제 생각나는 대로 설명을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비밀에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하늘 보좌의 비밀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늘 보좌를 이해함으로 우리의 배경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의 이름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고 그 배경을 보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며 또한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인생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쓰임받고 충성하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크신 사랑과 죄인을 위해 독생자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지금도 죄인을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늘 보좌를 알고 그 보좌의 배경을 알고 그 보좌의 배경이 나의 것임을 알아 오직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우리 대학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앞으로 헤쳐나갈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의 섬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